흘리신 보혈 1세 4절.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말씀을 읽게 됩니다. 15장을 여러 차례 읽어도 문맥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의 두 왕 아사랴와 요담에 관한 말씀과 북이스라엘 13대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까지 7명의 왕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왕들을 소개하지만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구분하는 맥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로 선택한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에 대한 말씀 19절입니다. 우리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서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백성들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께 강청해서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세운 나라를 잘 유지하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5장에 하나님은 종종 주위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 첫 번째가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불이 침략해 오게 되므로 16대 이 북이스라엘의 무나헴은 그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은 1,000달란트를 바쳤다.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지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이제 이 베가 왕 때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다 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베가 왕이 18대 왕이고 19대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베가 왕 때부터 벌써 아수르로 백성들이 잡혀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를 통해서 괴롭히고 있는가?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37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또 유다를 공격합니다. 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믿어보겠다, 열심히 믿어보겠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좀 형통하고 좋은 일만 계속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통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그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가? 그러면 왜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가? 그것이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제도 잠시 소개했습니다. 이 열왕기 하서에 보면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7번 반복됩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용어가 검색해 보면 13번 사용됐습니다. 열왕기 하서에서 7번, 역대하에서 5번, 이사야서에서 1번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그 나라의 문제가 뭐냐? 산당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당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산당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산 위에 지어진 성소,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부터 회막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분배를 받고 모든 지파, 모든 족속들이 자기 부족 중심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이 성전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당이 왜 걸림돌이 되는가? 성전을 지었을 때는 모든 제사 예배 중심이 성전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오는 그 과정이 때로는 멀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힘들게 되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겠는가? 아니, 우리 산당이 있잖아.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제사를 드리던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리지. 이렇게 시작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제가 3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편합니까? 뭐 주일을 맞아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교회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못 모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년, 2년 지나면서 우리 삶에 익숙해져 버리면 곧 그것이 산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산당이 요즘 예배를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은 오직 하나님으로 성령의 역사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게 사람 중심의 예배입니다. 뭐 누가 총회장이 됐다, 총회장 취임 축하 예배,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총회장 예배하는 겁니까? 그게 사람 중심입니다. 이제 이렇게 산당의 문제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 다 마음의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왜 유별나게 저렇게 설교하냐? 얼마나 듣기 좋으냐? 유머러스하고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던 삶이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서 인상 쓰게 만드느냐.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복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 열왕기와 역대기서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적 역사다. 역대기는 제사장적 역사다. 요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열왕기는 신명기적 역사. 그래서 열왕기에 속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6권입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에 속하는 신명기적 역사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징계, 재앙을 받는다. 그러므로 오늘 15장에서도 아수르 왕 불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과 또 유다를 공격했던 아람 왕 르신과 베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주위에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산당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고질적인 문제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의 특징은 백성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또 징계하십니다. 또 징계 때문에 울부짖고 회개하면 또 구원하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서에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많은 왕들이 소개되고 왕들의 행적을 소개하지만은 그 내용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주고 또 그 징계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것을 신명기적 역사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 역대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적 역사관을 말합니다. 제사장적 역사관. 그래서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4권입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적 역사는 무엇이냐? 제사장은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주로 남쪽 유다 왕들을 위주로 말씀을 펼쳐나갑니다. 간혹 그 시대를 비교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을 소개할 때도 있지만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역사. 그래서 이 역대기가 제사장적 나라가 되기 위해서
1장부터 15장 역대상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쭉 나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그 아담으로부터 지속된 것 어디까지? 성전까지. 그러므로 성전과 제사에 관한 이것이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사랴라고 하는 이 왕이 소개가 됩니다. 유대 나라의 10번째 왕입니다. 아사랴를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시야의 그 별명을 아사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아사랴와 우시야. 그런데 우시야가 어떻게 문둥병이 됩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왕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산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시야가 역대기서에 보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우시야가 드리기 때문에, 아사랴가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그 말씀이 왜곡되는 현상 속에서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문둥병에 발하고 별궁에 갇혀서 그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하다가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간단하게 신명기적 역사관과 제사장적 역사관 이 두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왕들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연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회복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회복할 것인가? 또 인본주의 신앙을 하나님 신본주의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할 때에 로마서 14장 8절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정말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믿음인가?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었어, 이만큼 금식했어, 이만큼 바쳤어, 이만큼 섬겼어,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내가 헌신했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고난의 성금요일을 맞아서 이런 좀 심각한 우리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철저하게 주를 위한 믿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한 믿음으로 회복할 것인가? 우리 그 화학 실험실에서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실험실에 어떤 용액이 있는데 이 용액의 성분이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때 리트머스 시험지를 집어넣어서 리트머스 시험지가 붉은색으로 변하면 이 용액은 산성이구나. 또 리트머스 시험지가 빨간색으로 변하면 이 용액은 알칼리성이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용액에 넣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결정하고 진행해 갈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어떻게 들이대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유명한 그 찰스 M 셀돈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의 베스트셀러 소설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In His Step, 그의 발자취 안에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참여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하셨을까? 아니면 좀 더 다른 모습이었을까? 내가 지금 입은 이 옷으로 참여하셨을까? 아니면 좀 더 경건한 복장으로 참여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반문하고 스스로 나를 점검하고 나를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부활주일 끝났으니 지내면 이제는 자유다, 그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의 성금요일, 한날의 삶을 시작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에 담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버리지 못한 산당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이런 기회에 그 산당마저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